안녕하세요, 한목사입니다. 5월 11일 화요일 큐티 투게더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은 소위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불리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까지 안전하게 이제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요. 결국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물이 있기는 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막 원망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물 맛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실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걸까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출애굽한 사람만 200만 명 정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또 환자도 있을 수 있었겠죠. 아무리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들을 지켜주어서 뭐 덥지도 춥지도 않았다고 해도 뭐 3일 길을 그렇게 물을 마실 수 없었다면 며칠을 그렇게 물을 구하지 못했다면 본능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힘듦을 토로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왜 모세가 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요청할 생각은 왜 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목마름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지는 못했을까? 이제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목회자라 그런지 모세의 입장에 이렇게 더 몰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청년부 담당 목회자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불만을 품거나 원망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고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내 규례를 너희가 다 지키면 너희에게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는 일방적인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또 뭐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고 또 홍해를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이제 일방적인 그런 언약적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방적인 그런 관계가 이제 쌍방향의 언약 관계로 전환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면 지키는 대로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하고 못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규칙들을 이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것을 그들을 위하여 규칙을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본격적인 훈련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면 25절 끝부분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율법과 제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고보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당하는, 인간이 당하는 이제 두 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우리의 죄된 욕심으로 인해 오는 이제 유혹에 가까운 그런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데 필요한 시험인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짐에 가서 뭐 이렇게 그 자신의 근육들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힘든 운동을 하면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이 단련되어지고 뭐 이러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용한 시험을 이제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성에 유익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요. 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셀 모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이란 걸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예배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아무 조건 없이 믿음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지만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그런 등등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불편함, 힘듦을 보고 원망을 먼저 하기보다는 주님께 이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고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늘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삶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들으신 찬양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브림 오버라는 분이 커버한 찬양 버전이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어제 본문하고 더 잘 어울리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쨌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는 그런 경험을 또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찬양을 들으면서 드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또 그렇게 또 하루 제가 오늘 여러분 응원하면서 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만나요.